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의 질병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세상의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서신을 보내면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성도를 세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냐 하면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확실히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중심인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복음을 꽉 붙들고 목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거짓된 이러한 말씀이 판을 치면은 구원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19세기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무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무디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무디는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디가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어른들에게 전하니까 안 받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일학교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처음에는 5명, 그리고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점점 무디가 가르치는 이러한 반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주일학교 30명의 교사가 20명, 50명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무디가 들어가서 나에게 교사를 달라고 하니까 너에게 줄 교사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네가 데려다가 아이를 가르쳐라.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게 50명, 60명, 100명, 2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부장집사님이 할 수 없어서 무디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별로 은혜가 없는데 당신 설교, 이렇게 아이들이 당신 때문에 많이 왔으니까, 데려온 아이들이 많으니까, 당신 때문에 온 사람이 한 200명 되니까 이제 당신이 설교하셔. 설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심령이 됐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마치고 가서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19세기에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러한 시기에 무디라고 하는 이러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나타나 가지고 미국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구원을 확신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뭘 확신하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확신하게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14절과 1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에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이 말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확실히 알아라.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확실히 알아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거든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는지 분명히 알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성경 읽을 때 확실히 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와 같이 저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서야 한다. 너는 부지런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바울이 알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되면은 진짜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말씀드려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리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모세의 말을 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자들은 어떠한 자냐?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에 관하여 버린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시간을 바치겠다 하는 이러한 자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며 사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서 버림을 당한 자인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였다. 네가 다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실히 거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빈잔도 듣습니다. 너나 믿어라 이러한 말도 듣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삶의 유익을 줍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삶의 유익을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자, 16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가지고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읽는 자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것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온전케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된 이러한 삶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삶의 유익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삶의 유익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단에게 빠져서 잘못된 이러한 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면서 잘못된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삶의 유익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어졌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삶의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신방을 했는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시장에서 또 가게를 하시는 이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세요. 아주 점잖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했대요. 이제 한 10년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잘못되게 그것을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고,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가게 오지 말라고 내쫓아버렸대요. 왜 자꾸만 잘못된 것을 얘기하냐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닫고 이단이 와서 얘기하는데 쫓아버렸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는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바른 교훈으로 인하여서 비진리를 이와 같이 물리치게 되고 허탄한 이러한 소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힘써서 읽지 아니하고 힘써서 배우지 아니하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주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능력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전부를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래 요 한 말씀만 지키자, 그 한 말씀을 지킬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왜 배우고 이 말씀을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해요. 갖추게 한다는, 하나님 주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 가운데 우두머리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누구?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로 바뀌었어요. 아나니아가 이와가 찾아와서 그의 감겨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해요. 아이고 가지 말아야 된다. 왜? 저 속임수다, 속임수. 오라 그래가지고 다 감옥에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와 같이 바꾸어졌어요. 능력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도들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저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걸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좁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모르고 대적할 때에, 이것을 모를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바깥에 나오질 못했어요. 그들이 다 이러한 한 곳에 모여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올까봐, 예수님 죽인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잠시 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하여서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할 힘이 생겨, 담대함이 생겨.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들이 전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거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서 전했단 말이지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말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여학생들이 있는 그곳에서 소리치지 말라고,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이 아이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거기 있는 감나가는 이러한 거 뭔가 팔아가지고 다 될 만한 것을 다 이제 거두어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니까는 그때 한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아저씨, 잠깐, 저 소중한 거를 왜 안 가져가세요? 이랬습니다. 그 소녀가 가르친, 이 학생이 가르친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저거 굉장히 소중한 건데 저거 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는 이 강도가 뭐 얘기만 듣고 뭐 소중하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훔쳐간 것을 이제 팔려고 내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가져가요. 뭐 파니까. 그런데 소중하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자기도 뭐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소중한 책입니다. 이거 값비싼 책입니다. 이거 사가세요. 그러니까 안 사가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았어요. 도대체 뭐 이게 도대체 뭔 책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할까? 뭐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점점 읽어나가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서신서에 계속 이 말씀을 하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준다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과거에 대한 건 얘기 안 하고 성경책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한번 신학교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야? 아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는 신앙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한번 신학교 가보십시오. 목사님이 권유하니까는 맞지 못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신이 나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제 신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할 때에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살았던 고향 그곳에서 한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여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가지고 값 나가는 거 다 가지고 나오는데 학생 가운데 하나가 저 소중한 거 안 가져가세요. 제일 소중한데 안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읽어보니까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함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 가고, 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앉아있던 중년 부인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 말씀을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눈물을 저렇게 흘리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래서 설교 마친 다음에 잠깐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그 학교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저 책이 소중하다고 했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온 강도가 예수 믿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가 변하여서 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도 변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모든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진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